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생명의 역사를 일구고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빛된 아침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어두운 시대의 보고서 앞에 여호와 영광이 어찌 되었을까? 사무엘상 5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법궤를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이제 5장에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스돗에서 다곤 신상 앞에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상 앞에 모셔지게 되고, 재앙이 쏟아져서 그곳으로 가드를 옮기게 되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되고, 에그론에서 재앙이 쏟아져 온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 다곤은 물고기 형상으로 주어진 형상을 보게 되고요. 일종의 바알신의 하나의 변이로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 백성이 본래는 해양 민족으로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쪽에 서안에 기름진 그런 토양의 농경 문화에 젖어들며 그들은 이처럼 농경신을 뜻하고 있는 다곤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기들의 신 앞에 법궤를 가져다 놓았던 거지요. 이가봇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에 대하여 여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은 쇠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전히 여기 서 있다는 거지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신전을 빼앗깁니다. 신상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약탈에다가 전리품으로 삼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적인 위계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곤신이 높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을 잡아다가 다곤신 앞에 무릎 꿇리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로마에 만신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며 모든 신을 그곳에다 모셔놓고 설 만큼 자기들의 위용을 과시했던 거죠. 제국의 모든 신의, 뛰어난 신의 이름들을 그들이 거느리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래서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까지 블레셋의 5방백의 지역의 첫 번째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궤가 탈취되어 그곳에 가서 무릎 꿇리게 되었지만, 강조되는 5장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5장 6절, 여호와의 신이 아스돗 사람에게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느니라. 7절에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이루시는 심판의 실제가 그곳에 소개되어 있고요. 이어서 이 여호와의 손의 실제의 모습들이 11절에도 나타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손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였다고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곤신 앞에 무릎 꿇음이 아니요, 다곤신이 여호와의 손 앞에 거꾸러져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다곤의 신이 얼굴이 땅에 닿은 거죠. 엎드러졌다는 말은 굴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전쟁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말하고 끌고 온 여호와라는 신 법궤는 다곤 신 위에 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재미난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이후로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자기들의 신이 거기 엎드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우픈 현실이지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 영광을 드러내서 권능을 베풀어서 재앙을 쏟아놨다는 거야. 그 재앙의 실제를 6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독한 종기라는 이 말은 신명기 28장 27절에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을 치질로 번역된 그 앞에 종기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반복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그 종기와 치질, 이런 하나님의 재앙으로 쏟아지는 모습이 애굽 사람에게 쏟아졌던 그 재앙의 실체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거지요. 이 재앙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기에 그들이 재앙으로 인하여 법궤를 가두로 옮기게 됩니다. 가두로 옮기는 그 삶의 자리 안에, 그 자리 안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으로 이제 그 성읍을 치게 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역사를 또 나타내 보입니다. 가드는 우리에게 골리앗으로 유명해지고 한때는 다윗이 그곳에 은신처를 구하기도 했던 블레셋의 주도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도 심히 큰 환난으로 독한 종기로서 다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 법궤를 애굽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심화되어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돌아가며 재앙이 쏟아지는 목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그것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실제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들의 신이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실태를 보았다면 참신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참신이여 위대한 신 앞에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상 숭배의 비극은 위대한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신앙 안에 가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 안에 꿈자리 얘기를 하고 팔자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점을 보기도 하고 이사 날짜를 따져가기도 하는 우리들의 현실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 현실과 문화 앞에 우리도 젖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의 불신앙의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실제하고 실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증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증언 앞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압도를 당해야만 우리가 제잘난 신앙의 우쭐거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히 서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은 멋대로 행했지만 심판이 쏟아져도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 블레셋이 스스로 높아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실 때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사무엘하 2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전망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구체적으로 여기 현실화돼서 나타난 말씀 앞에 압도당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함의 기도가 주 앞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